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난번에 진정한 승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선 강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하면 할 수가 없죠. 기술을 알아도 약하면 못 는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존재를 대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거기 싸우기 시작하면 전혀 상대를 잘못 찾은 것이다. 마치 자동차가 나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자동차 유광을 품어서 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듯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위해서 좀 중단이 됐었는데 좀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읽어보세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씨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대지였거든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그 마귀가 무슨 수를 쓰는가에 대해서 수법을 알아야 된다. 괴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악한 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무슨 수를 주로 쓰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법을 좀 간파해야 됩니다. 물론 그 마귀가 쓰는 수법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것만이다, 요거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은 제일 많이 써먹는 수법, 그리고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게 또 뭐냐,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단은요,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과 품격에 대해서 의심케 만듭니다. 그분이 참 믿어져야 되거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맞는 것이고, 정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눈앞의 환경이 어찌 벌어지든 나를 건지실 분이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제일 먼저 그 마음을 넣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분의 그 품격에 대해서, 또 그분의 그 독특한 인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믿지 못하게, 이런 마음을 넣거든요. 그래서 어찌 하든 간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제일 많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무슨 방법을 쓰든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재미있는 무슨 게임을 갖다 붙이든, 또 아니면 무슨 돈이 막 유락천국이 보이게 만들든, 자우지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 수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주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품에 대해서, 품격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이 믿어지려면 그 사람 인격과 품격이 믿어져야 되거든. 그 사람 못돼 먹은 인간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 없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의 품격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죠. 진짜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란 이 뇌의 구조가 분명한 것도 자꾸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야? 확실해? 이러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렇게 그냥 그 10의 1점 뭐 축복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거 믿는 거야?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자꾸 생각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뭐 이거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뭐 아닌 걸 헛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세뇌 받는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세뇌한다고. 그래, 그게 이제 아닌 걸 자꾸 넣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사단으로 돈 생각입니다.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그럼 인간이 죽고 사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사단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결코 안 죽는다니까. 죽고 안 죽는 건 하나님 소관인데. 그럼 이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 이유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야, 이거 정말 죽게 생겼네. 이거 정말 내가 무슨 뭐 이거 일 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몸이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내가 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생사 여탈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사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병 걸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도 죽습니다. 병 걸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무슨 자동차 바퀴가 빠졌다는 게 굴러와가지고 뭐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데 뭐 옥상에서 뭐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병만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럼 늙었다고만 죽어요? 젊은 사람 왜 죽나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게 늙었다고만 죽고 잘못되고만 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부 모든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안 죽어. 뭘 안 죽기는 뭘 안 죽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야, 그 쟤네들이 나하고 똑같아지면 어떡해. 그래서 못 먹게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아하,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게 무슨 다른 뜻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저분하고 똑같아지면 그분 입장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구나. 품격과 인품에 의심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무너지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전지하신 분, 어디나 계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믿어야지 그냥 그게 흔들려 버리면 환경만 일어나면은 버틸 힘이 없는 거지.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분은 살리신 분이야. 가장 좋은 길로 합력선 좋은 아이보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면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죠. 환경은 얼마나 막 파고드는데.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품격, 인격 이런 것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흔들리는 그 마음에 거기다 그냥 온갖 걸 다 하는 거지.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가 그분하고 똑같아질까 봐 그런 거야 라고 그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빗장이 다 풀려버렸어.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지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뭐 그분하고 똑같아질까 봐 그랬는데 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 칩시다. 저 사람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말이 들릴까요? 잘 안 들립니다. 그 사람 품격에 대해서 이 의심이 들어가는데 말이 들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찌하든 나에 대해서 좋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막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에 아주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분이야. 뭐 지갑에 있는 꼴을 못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마음이라는 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자기 마음인 줄 알면 또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품격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무슨 말을 해도 속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고 뭐가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상대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품격에 대해서 흔들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야. 막 흡주고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환경만 보여서 막 뭐 그 인간이 너무했다는 둥, 뭐 환경이 되게도 안 풀린다는 둥, 그렇게 그냥 잘해줬더니 보디발이 그냥 자기 부인을 그냥 보호해준 것밖에 없는 나를 감옥에 넣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환경에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요셉이 그렇게 됐으면요, 총리 대신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멀쩡히 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뭐 노예를 끌어내고 말이야, 그냥. 그냥 또 여기 와서 또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의심이나 받게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품격에 대해서 흔들려버리면 환경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경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외. 지금 이게 따먹을 당시에 아담과 하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만 있는 거야. 아, 맞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우리 못 먹으라고 그런 거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게. 사단은 매사에 하나님의 품격과 또 진실성, 이런 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그 말씀 다 믿는 거야. 다 그렇다는 얘기지, 뭘 다 믿어.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너 손해야. 뭐 이런 거. 너 그렇게 그냥 헌금하다 보면 생절에 그냥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분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 흔들리면 막 흔들립니다, 그냥. 근데 그분의 그 품격에 대해서 무너지니까 대책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최고로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최고로 강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입니다. 그때 가장 강할 때. 그 사람은 연약해도, 그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뭐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또 아니 무슨 뭐 병들어 연약해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의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강한 상태입니다. 그 힘을 빌어다 쓸 수 있거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을 때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럼 가장 약할 때는 또 언제? 그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가장 약한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끊어놓고 나면 가장 약한 상태거든. 그 아담과 하와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약한 거야. 자기 멋대로 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보는 상태가 언제냐면 하나님만 의뢰하고 있을 때거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만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가장 강한 상태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손의 선교협회에도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샘물이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된다, 전 세계로 나간다, 이런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현재 눈앞에 뭐가 좀 안 돼도, 뭐가 좀 느린 것 같아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은 꼭 그렇게 하죠. 그게 뭐 그거 꼭 맞는 말이야, 그게 무슨 믿을 근거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만 굳게 믿고 있는다면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라. 그 사람이 환경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관계없이, 규모가 어떻든, 그 단체가 크냐 작으냐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 상태라면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 말린 거예요. 야, 그거 안 돼, 넌 소년이고 거기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야, 싸움꾼. 네가 거기 나가서 안 된다.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거기는
그래서 말렸죠,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흔히 상대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말해.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에게. 너는 칼하고 단창하고 그거 믿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만 믿겠다 이거죠. 그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만 놓고 보면 싸움이 안 돼. 안 되는 싸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안 되는데, 그러나 그가 믿는 게 뭐고 내가 믿는 게 뭐냐. 너는 뭐 칼과 창을 믿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 이렇게 하는 순간 다윗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더 강하게 믿느냐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도 많고 단체도 많지만 요는 뭡니까? 누가 더 하나님 강하게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께 강하게 의뢰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기에 승패가 납니다. 우리도 뭐 외부 환경, 뭐 눈앞에 보이는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누가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뢰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난다는 거. 골리앗이 뭘 그렇게 엄청나게 뭐 차리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가 믿는 것은 칼과 창이고 지금 자기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믿는 거는 자기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 싸움의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거든. 그 싸움이 됐을 뿐더러 이겼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거 믿고 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만 믿고 나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답이 나와서 좋아. 성경은 참. 그 전과라고 그랬잖아요. 전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과는 보면 좀 떳떳지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떳떳하게 말하면 됐죠. 성경 봤다고. 예.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보듯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너무 안 좋았지만 형편도 너무 안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승리했죠. 그죠? 그 다윗 손엔 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늘 흔히 쓰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역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다 다 막고 있고 뭐 얼굴 다 가리고 앞에 또 방패든 자 가리고 했는데도 그 다윗이 던진 돌이 샥 컵으로 날아가 가지고 그냥 다 맞게 만들었다니까. 슬라이더로 들어가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다윗처럼 환경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거.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게 만드는 거 자꾸. 믿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거든. 믿기만 하면 승리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진짜 뭐 그분이 그렇게 하겠냐고 하지도 않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가장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갈라놓으려고.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 갈라진 마음들을 어떻게든지 붙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틈이 벌어져 있어. 다 갈라진 건 아니지만 틈이 좀 벌어져 있다고. 그러면 또 그거를 다시 붙여놓느라고 이제. 그래서 갈라놓으려고 할 때 사단이 주로 쓰는 수법이 하나님의 이 품격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분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아마 성도들이 그 목사에 대한 그 방해하는 것도 똑같을 거야, 사단이. 그 목사에 대한 인격이나 품격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말하는 거 못 믿게 하는 거. 그래서 목사 사역자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험담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인격이나 품격을 의심하게 되죠. 아, 나쁜 사람인가 봐, 그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 못된 사람인가 봐. 이래버리면 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개나 고양이보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개나 고양이도 안 하는 일을 해요. 그 무언가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의지한다고 부적 붙이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요? 벽에다 붙이고 몸에다 지니고 다녀요. 아주 무슨 엄청난 보물처럼 지니고 다녀요. 그건 종이 쪼가리가 뭘 보호한다고. 개나 고양이가 그렇게 하던가요? 개가 부적 가지고 다녀요? 고양이가 부적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까? 안 그러죠? 그 개나 고양이보다 더 약한 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니 어느 짐승이 그래 종이 쪼가리를 몸에 붙이고 야 이거 나 보호한다고 다니든가요. 예. 사람만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엄청 약합니다. 예. 뭐래도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고 뭐래도 믿으려고 그러고 아 그 종이 쪼가리가 뭐야 나한테 뭘 해준다고. 정말 개나 고양이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전에 근데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자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집에다 그걸 이제 붙여놓은 거야. 그 조자매라는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그 인도한 자매인데 가자마자 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겁을 먹으면서 저거 그냥 함부로 떼면 큰일 난다고. 그거 그냥 함부로 떼면 무슨 집안에 무슨 뭐 우환이 들어오고 무슨 뭐 사고가 나고 뭐 어쩌간다고 막 이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그렇게 겁을 먹더래. 그거 떼는다 그러니까 밀없이 다 떼내버렸대. 가서 벽체 같이 뜯어지고 말고. 그때 저 자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게 농사만 잘 돼서 밤 농사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 종이 쪽지 하나 무서워서 못 떼는 거예요, 그걸. 전에 내가 잠실 살 때 그 당제라는 데가 있었어요. 일종의 뭐 선앙당 비슷한 그런 건데인데, 아유, 거기 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거기 가서는 절대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안 된대. 그러면 팔이 부러진대요, 어쨌거나. 그렇게 막 경고를 하더라고. 또 우리 어머니도 어디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너 거기 가서 절대 나무 같은 거 꺾지 말어. 네. 근데 들으니까 영향받은 거예요. 벌 받는다 그러면서 그냥 뭐 어떤 애가 거기 가서 나무 꺾다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서 그냥. 인간은요, 그 돌로 만든 우상, 나뭇가지 하나 제대로 못 꺾어, 그거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약한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도요, 너 그거 깨트리면 3년 내에 죽는 거예요. 그래 봐요. 그 못 건드립니다, 그다음부터. 무슨 손이 있는 날? 달력에 보면 또 붙여놨어. 그게 뭐 하는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는 날은 또 날씨도 좋은데도 이사를 안 가요, 또. 지갑에 돈 없다고요. 너무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휘둘리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너무 약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인간만큼 강한 존재도 없었다. 인간이 사자보다 강합니까? 약합니다. 호랑이보다 약하죠.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고 삼손처럼 사자를 막 찢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인간은 강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종이 쪽이 하나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실제 전쟁이든 물질과의 전쟁이든 아니면 인간과의 어떤 전쟁이든 병마와의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내 형편이 어찌 되든 난 그걸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제가 어떤 때 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병이 여러 데 생기고 그래가지고 잘 안 나는 병도 있더라고. 그러나 나는 그 병의 치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이 결국 승리했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생존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니까 지는 거지. 나를 의지하니까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지도 않을 뿐더러 최고로 강한 상태 유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이 주만 바라보라는 게요, 늘 하는 얘기 같은데 참 그것처럼 깊은 얘기가 없어. 주만을 바라보는데 실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환경에 관계없이 주만 바라볼 수 있으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가장 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만 바라보라는 얘기거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층 같이 올라갈 것이요. 주만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그게 정말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겁과 두려움을 주거든요. 겁먹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야, 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그때는 참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무릎을 한번 쳐보세요. 무릎부터 딱 치면서 참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빨리 해야 돼. 누가 이걸 빨리 하느냐 문제.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려지면 안소가 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안소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믿고 나가다 보면 환경이 나를 약 속이려고 그러거든. 환경은 그거 아니야, 아직도. 환경은 아직도 그런데 그때 안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보면요, 혼자 있을 땐 개가 나타나면 웁니다. 근데 엄마가 업고 있어봐. 그러면 개를 같이 쫓아. 자기도.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나 개인은 참 약하지만 그런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라면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할 수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그거 한번 부릅시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언제라도 좋아. 언제라도 좋아.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내 맘에 가득하니까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거친 파도 파도 몰아쳐와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해리퍼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개인은 약하지만 그러나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 함께하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믿는 데가 있다는데 뭘 믿는 데가 있다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아주 세게 나가. 그럼 너 이제 또 뭘 믿고 그러냐 도대체. 믿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뭘. 세상에 그 오비에 모든 게 걸린 그 사람 믿는 사람에 비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로 사단의 괴계, 그 수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봤듯이 사단이 주로 쓰는 수법이 사람들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품격을 아주 그냥 의심케 해서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믿게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힘이 오는 건데 그걸 못 믿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무 역사 안 하고 나의 보호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갈라놓게 만드는 거지. 우리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내게 넣어주는 마음이다. 안 속아 하고 딱 끝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설교 예화 중에 나온 건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고모 그러더래. 너가 그 하나님 믿는다고 늘 그러더니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뭘 보호해줘? 교통사고에 당했다니까 이제 미국 막이나 똑같나 봐. 한국 막이나 그런 막 그만. 한국에도 그렇게 말하잖아. 그 틈새를 파고들려고.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 그 교통사고 날 때가 하나님 뭐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더래 말을. 너 왜 보호를 안 하고 사고를 당하게 했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딱 얘기했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His way is best way. 너무 멋있는 말이야 그거. 그분의 길은 가장 좋은 길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말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His way is best way. 그분이 인도하신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니까. 그 말 참 멋있어. His way is best way. 그분께서 인도하신 길은 베스트. 가장 최선의 길이라.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가장 싫어한대요. 그 말만 들이대면 될 게 없는 거야. 자기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뭐 그냥 막 고난에도 빠뜨리고 그냥 손해도 보게 만들고 뭐 다치게도 만들고 하는데 그걸 통해 더 잘 된다고 하니 전화위복이라고 하니 합력선이라고 하니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가장 싫어한대 그 말을. 우리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합력선, 전화위복.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진리고 틀림없이 맞으니까 그걸 주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더 잘 된다고 하니 전화위복이라고 하니 합력선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보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달라붙지도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천하무적. 사단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한대. 기껏 고난에 빠지게 해놨더니 거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데 사단으로 봐서 미칠 노릇이지. 환란을 딱 줬더니 그걸 통해서 연단받고 더 강해진다네 또. 아무리 나쁜 형편을 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전화위복되고 그냥 뭐 더 잘 된다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지. 어려움을 줬더니 낙심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만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뭐 대제사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후예입니다.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율법 엄청 지켰습니다. 단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후예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1년마다 지키는 거 무슨 날 다 지키고 율법은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죠.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뭉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언젠가 스가랴서에 보면 민족적으로 한 번에 변화돼 이 사람들이. 그냥 변화된 게 아니야 지금요. 그걸 지금 되게 사람들이 1년 내에 지키고 종교성이 있다 난리치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가장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단 한 가지는 앞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구세주구나 하는 걸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 온다고. 스가랴서에 보면. 그때까지는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거 충동질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제 우리 승리했다. 승리는 무슨 승리야? 부활이 있는데. 다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됐으니 더 잘 됐거든. 그리고 첫 열매가 나왔으니 계속 열매가 나오거든. 참 그건 생각도 못했지. 부활이 있다는 거야. 참 마귀가 그거 괜히 죽였나 봐. 그 부활이 됐으니 어떡하냐고 글쎄. 우리가 마귀를 지치게 하고 물러가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로마서 8장 28절을 주장하는 겁니다. 매사에 그걸 들이대면 사단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도대체. 해볼 도리가 없지. 내려가면 올라간다는데 공이 바닥에 닿으면 더 높이 튀어오른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데 옛날에 그 1급 얘기 못 들었어요? 다 1급 됐는데 자기만 1급이 안 됐대 글쎄. 그래가지고 이것도 된 거냐 하고 실망하고 좀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1급 이상은 다 물갈이어더래. 근데 사실 1급이 아니라서 그냥 있었대. 1급 정도는 정무직으로 바꾸거든 대부분. 그리고 자기 1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나 이제 코치들이 자기가 싸울 상대가 누구냐에 대해서 막 연구하죠. 비디오 필름 같은 거 보면서 분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씨름의 대상이 누군가를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연구도 좀 해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수법을 쓰고, 또 우리는 이렇게 안 넘어가야 되고, 이걸 주장해야 되고, 이건 좀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가 그걸 알려줘야지. 사단이 무슨 수법으로 접근을 하고, 뭘 제일 싫어하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대처도 되고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강하게 의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하무적이. 주님만 믿고 나가니까 호련이 되더라고 어느 날. 언제가 된 거야 언젠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전방의 야전부대라고 그러죠. 야전부대는 후방의 지원부대하고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안 되면 보급이 되질 않는데 전투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우리의 영적 싸움에 모든 전쟁에 능하신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그분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되어 있어야 돼. 늘 연결하고 교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느 환경 속에서 그분을 생각해내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환경이 막 나쁘다고 울고불고 할 때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뭘 얘기했어?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안악자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열 정탐꾼의 차이는 뭡니까? 그거를 생각해내느냐 차이야. 환경은 똑같이 보고 왔어. 똑같이 당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거거든.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다 우리 바비아 가나안 사람들은 허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생각 못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뭐 그냥 다 죽게 생겼다는 둥 우리는 메뚜기라는 둥 이런 소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늘 중요합니다. 그분만 믿고 의뢰하고 나가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시다.